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그래서 말씀은 공부해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을 계시로 깨닫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가려 놓으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무나 아버지의 말씀을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물찾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려 놓으시고 숨겨 놓으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밭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를 캐내는 자를 복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어요. 그거를 내가 찾고 찾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공부 오랜만에 좀 두뇌를 좀 이렇게 쓰면서 뭐 언제나 공부하시겠지만 이 시간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의 역사적, 농사적, 선교적 의미를 볼 거예요. 그래서 룻기, 오늘은 룻기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볼 거고요. 이방인의 회심에 대해서 이제 볼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전에서 레올람 토라 이제 하우스를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히브리적으로는 교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집이. 그래서 제가 이제 레올람 토라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새로운 바람일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새롭게 생각되어지고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네, 한 번쯤은 이게 다른 히브리적 관점이 어떤 건가, 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부의 밤이라고요. 이짝 사피라라고 이제 유대인 랍비예요. 네, 그분이 지은 책과 그리고 권혁승 박사님 논문을 좀 참고한 것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는군요. 자, 오순절과 희년의 유사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곳이 주빌리라서 그래요. 여러분, 주빌리 뜻이 뭔지 아세요? 네, 희년이란 뜻이죠. 네, 굉장히 유대적인 그 뿌리를 두고 교회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이름이 주빌리예요. 희년. 그래서 왜 제가 오순절을 또 나누고자 했냐면 아주 희년과 비슷해서 그래요. 자,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안식일 이튿날, 즉 이게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냐면 초실절이에요. 네, 초실절, 이게 부활절이죠. 부활절부터 카운트를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죠? 금요일 날?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죠? 네, 6월절에 죽으셨고, 무교절, 그 안식일이죠. 무교절 노는 날이에요. 무교절 날 또 무덤에 계셨고 안식하셨고, 무교절 바로 다음 날 초실절로 부활을 하셨죠.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이 안식일 이튿날은 바로 초실절, 부활절을 얘기해요. 그래서 부활절부터 카운트를 해요. 그러니까 부활절 되게 중요하죠. 첫 열배부터 카운트를 해서 보시면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워요. 즉 7 곱하기 7을 하는 거예요. 7 안식일, 즉 7주를 세는 거예요. 7주. 그러니까 어때요? 7주니까 7, 7이 49죠. 49를 세우고 그 다음에 50일째에 이제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요. 바로 이게 뭐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게 진짜 오순절의 절기다. 그래서 어쩔 때는 77절이라고도 말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오순절이고요. 희년은 어떠냐? 6년 동안 포도원을 가꾼 다음에 7째 해에는요, 그 농사 안 짓고 놀아요. 너무 좋죠. 그 다음에 7 안식년을 계수해요. 즉 7, 7이 49년을 또 계수해서 50년째 해가 이거 또 바뀌었네요. 50년째 해가 바로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하고 하는 희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희년. 그래서 너무 비슷한 게 뭐냐면 오순절은 7, 7이 49 더하기 1이 오순절, 희년은 7, 7이 49년 더하기 1년이 희년. 너무 비슷하죠. 근데 희년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밖에 안 와요. 네, 그때 희년의 장점이 뭐냐면
내 땅이 아는 거는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줬죠. 하나님의 거예요, 땅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땅을 다 팔았어요. 심지어 노예로도 팔렸어요. 그럼 희년에는 어떻게 하냐? 그냥 노예가 아니라 그냥 자유로 놔줘야 되는 해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 건데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냥 줘야 돼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공포하고 엄청 기쁜 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 희년은 진짜 좋은 게 77, 49 이 안식년에도 놀아요. 희년에 또 놀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년에 2년은 연속으로 놀 수 있는 거죠. 얘 인생 가운데 2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제 일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돼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이렇게 해서 오순절과 희년이 약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공포하고 또 오순절도 마찬가지죠. 오순절에도 성령이 임재했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과 희년은 굉장히 유사한데 오순절은 매년 오니까 하는데 되게 큰 절기예요. 오순절 엄청 큰 절기예요. 근데 희년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오순절로 우리가 보면서 희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유의 개념,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개념, 그리고 땅을 하나님의 종이죠. 땅도 땅을 쉬게 하는 개념, 그 나도 쉬는 개념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네. 오순절에 관련된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순절 때 어떻게 하냐면, 자 25번까지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유대인들은 가정과 회당에 그러니까 녹색 식물이나 꽃으로 장식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초 가꾸는 거 좋아해요. 유대인 분들이 꽃도 되게 잘 가꾸거든요. 굉장히 그렇게 장식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꽃다발을 갖고 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네, 아버지께 꽃다발을 바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유제품을 많이 먹어요. 치즈 먹고 버터, 뭐 유제품, 꿀을 섞은 과자, 케이크 이래갖고요. 이런 게 뭘 의미하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절기인 거예요. 오순절이. 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뭐 이스라엘,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은 애기 신앙이었죠. 바로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떨결에 나왔더니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애기 신앙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시내산에서 주신 그러한 것들이 어린아이라서 젖을 먹어야 한다 이런 것이 고려되어서 더 그 우유의 유제품을 많이 먹는 이유입니다. 다음 걸 보시면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엄마가 있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젖먹이가 아이를 잊을 수 없죠. 그렇지만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결코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젖먹이 아이는 결코 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젖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아이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양식인데요.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 우리에게 젖을 먹이는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를 보시면요. 제가 오순절의 역사적 의미를 보시면, 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신의 광야에 그러니까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가 신의 산에 딱 도착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3개월이 되던 날 광야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3개월이 된 게 아니라 3월 월삭을 얘기해요. 3월이 시작되는 첫날 시내산에 딱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셋째 날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때 토라로 언약을 하죠. 토라는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율법이에요. 네, 여러분 법 싫죠? 그죠? 법 싫죠? 경찰 보면 경기 나죠? 엄청 싫죠? 근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법이 우리를 지켜줘요. 그죠? 법이 없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네, 무법한 자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이 싫지만 사실 법이 우리를 지켜줘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법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 없이도 살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면 돼요. 사실 하나님이 이걸 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법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울타리를 부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그거를 뛰어넘기 원하세요. 어떻게?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뛰어넘기 원하는 거지, 이걸 법을 거절하기 원하는 게 아니죠. 이제 나중에 이거 좀 보시면 어쨌든 간에 이때 셋째 날, 오순절을 보시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요, 토라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하니까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사실 토라의 뜻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여러 살다 보면 사실은 여기 가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기 가면 저게 옳은 것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커도 가치관에 혼란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르쳐 주신 게 토라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언제 주셨냐면 시내산에 딱 도착하고 나서 3월 이제 초하루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셋째 날을 기다려라. 그리고 셋째 날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오순절이 되느냐라는 거죠. 오순절 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과 법을 이제 맺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따가 제가 달력을 보여드릴까요? 그것을 주기 전에요, 사실은 이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딱 받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나라의 다스리는 법도가 당연히 있어요. 거룩함을 위한 법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손가락으로 써셔서 직접 주신 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해요. 자, 다음 거를 볼게요. 다음 걸 보시면 이제 제가 달력을 갖고 왔어요. 자, 보시면 또 한번 눌러주세요. 오순절이 언제냐면 이때가 6월 5일 올해예요. 일요일 날이죠. 주일이라고 하시죠. 6월 5일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눌러주세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바로 월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일, 바로 화요일 날 월삭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1, 2, 3, 4, 5일의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시내산에 도착했죠. 3일을 기다려. 내가 너희와 만나줄게. 이러거든요. 되게 엄청 엄격한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안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 왔을 때 어떻게 했냐,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고, 그 다음에 장막 친 다음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갔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려가서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얘기해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거래, 어떻게 할래?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면 아멘,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또 그 대답을 갖고 또 올라가요, 시내산에. 그래서 하나님 예스라고 했는데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3일째를 기다리라 그래서 목욕제게 하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가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틀이 더 걸린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구나, 신의 법을 주셨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바로 역사적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런 토라를 주셨구나, 역사적 의미. 그러면 농사적 의미를 좀 볼게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청지기들이에요. 그 땅의 청지기죠. 근데 성공적으로 우리가 오순절은 첫열매 절기예요. 첫열매를 하나님께 가져고 가는 절기이기 때문에 농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왜 이렇게 중요한지도 또 이제 볼 건데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농사가. 이거 농사 잘못되면 막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 정도로 1년의 모든 것들이 걸리는데요.
자, 인간의 노력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비와 바람과 빛을 공급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은 특히 비가 안 와요. 이스라엘은 정말 비가 안 오죠. 정말. 그래서 보슬비가 오잖아요.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우산 안 써요. 너무 기뻐해요. 워낙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런 권고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네,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을 바라보고 있고, 이런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뭐를 더하냐?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모든 것이 충만하게 풍요롭게 나서 배부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아니죠. 이건 기본이죠. 인간의 노력은 기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의 삶은 내가 아무리 거절해도 이 언약 가운데 돌아가요.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죠. 하나님, 거룩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 시간 선택, 이렇게 가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농사에 관련된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넘겨보시면요, 자, 이런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요. 네, 다음 거 넘겨주세요. 아, 이거 왜 안 되지? 네, 네. 그래서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절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좋아해요. 비유풀이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에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첫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은 되게 큰 축제예요. 그래서 역사 안에서 또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이런 거를 기념하죠. 근데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보면 너 첫 열매 가져와.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면 첫 열매 가져와. 근데 첫 열매 안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첫 열매는 사실은 육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현실적이 아니다, 그러면 굉장히 뜬구름을 잡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데, 신앙생활은 반드시 현실적이어야 돼요.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는 나머지 열매. 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였죠. 그거는 뭐예요? 앞으로 수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반드시 맺히겠구나라는 신호이고 사인이죠.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은 세 가지를 상기시키는데, 자, 내가 하나님께 열매를 가지고 가요. 아버지께. 또는 오순절에 예물을 가지고 가요. 이럴 때 어떤 걸 생각하냐? 첫 번째, 내가 출애굽해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세상에서 죄에 속한 자로부터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구나. 이거. 두 번째, 내가 토라를, 신의 산으로부터 토라를 받았구나. 토라는 그분들만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도는 나도 그때에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그곳에, 뭐 이렇게 성경에서 있죠. 그래서 네, 신의 산에서 토라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걸 또 기억하죠.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눌러보시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첫 열매 절기를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막 그 모든 7가지 열매를 거두거든요. 무화과, 포도, 뭐 석류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밀로 된 빵과 막 이런 걸 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되게 현실적인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 걸 보시면요. 자, 그리고 오순절이 세계 선교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건 잘 아실 거예요. 보시면 성경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한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거는 유언이죠, 유언. 네. 근데 이러고 나서 며칠이 안 돼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진짜로 성령이 왔죠. 오셨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의 딱 특징이 혀처럼, 혀와 같은 성령님이셨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막 방언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순절에 온 성령님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방언이에요.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 오순절에 토라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면 두 번째 오순절에 성령을 주셔서 열방을 세우는 거예요. 열방을 토라로, 유대인에서 헬라인까지 똑같이 구원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그래서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고 하필이면 불의 혀로 가셔서 다 막 알아듣는 말로 복음을 막 전하게 하셨는가. 네, 이게 바로 뭐예요? 유대인에서 시작한 것이 온 나라를, 온 열방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오순절적인 어떤 메시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그래서 자, 오순절에는 두 가지를 주셨죠. 아까 보신 것처럼 눌러주시면요, 맨 처음에는 뭘 주셨어요? 토라를 주셨어요. 토라. 네, 직접 손가락으로 써주셨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게 뭐예요? 바로 불의 혀처럼 해서 이것들을 다 말해라, 이거죠. 말해라, 모든 나라에 전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음 걸 보시면요, 자, 너무 신기하죠. 오순절에 이 두 가지가 온 건지 몰랐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룻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룻기는요, 오순절의 메시지예요. 알고 계셨어요? 룻기가 오순절 절기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이 오순절 절기에는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룻기에서 보시면요, 자, 그 아니지,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네, 이제 히브리어를 좀 보는데 엘리멜렉인데, 이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면 엘리가 나에게라는 뜻이에요. 현대 히브리어로 나에게, 멜렉은 왕권이라는 뜻이에요. 왕권 또는 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뜻 자체가 뭐냐면 나에게 왕권이 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왕권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빨리 죽었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빨리 죽었어. 근데 이분의 이름은 그거예요. 굉장히 예언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은요 심지어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간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이.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의 이름이 나에게 왕권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적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예수와께서는 어때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오셨고 그리고 나중에 왕권을 갖고 오실 거잖아요. 그죠? 연결돼 있어요. 엘리멜렉과 예수와의 다시 오심이 똑같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베들레헴아, 너희가 작지 않다. 너희를 다스리는 목자가,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자,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걸 보시면요, 자, 종과 같이 낮아진 이스라엘인데요, 자, 나오미를 보시면 두 며느리와 함께 가요. 그러니까 기근이 끝나갖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근데 두 이방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이방인을 잘 보세요. 한 이방인은 나오미와 함께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요. 네, 나오미처럼 같이 살아가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다른 한 이방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나오미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풍성한, 되게 부자였어요. 부자였을 때 나갔는데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아무것도 없이 모든 남자들은 다 죽고 이렇게 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징벌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보는 여러분은 이스라엘은 가보면은요, 음식도 이스라엘의 특정한 음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모이다 보니까 뭐 어디 가면 이슬람 쪽이고 어디 가면 미국이고 어딘 영국이고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정한 음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이렇게 흩어져 있던, 정말 이방화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살때 뭐 약간 미국인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화된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갈 때는 이렇게 나오미처럼, 마찬가지 탕자처럼 스스로 친아들이 아니라고 종처럼 또는 이방인처럼 겸손히 낮추고 들어가야 된다. 나오미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시 돌아가는 어떤 유대인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방인 여자, 모함 여자 데리고 진짜 자신도 이방인처럼 들어가요. 이스라엘에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걸 보시면요. 네. 자, 이스라엘을 열방에 하나님께서 흩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라고 얘기했고 너무나 사랑하는 민족인데 왜 이스라엘을 열방에 흩으셨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흩으셔서 힘들게 하셨냐?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이 열방 가운데 흩은 것은 이방인들이 함께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호세아 2장 23절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이방인이죠,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 이방인을 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이방화된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때는 반드시 이방인도 함께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더 흩어버리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이 메시지는 바로 예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전향하는 열방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죠. 이 구절을 바로 베드로가 응용했어요. 이게 정말 그래?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전하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가 아닌데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정욕을 죄를 제어하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자, 보시면은요, 이방인이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보시면 거류민과 나그네. 거류민과 나그네는 둘 다 이방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분명히 나눠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방인들에게 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죄를 제어하라는 거죠. 나의 죄와 너희들의 죄와 싸워서 악행한다는 비방을 받지 말아라. 우리의 행동이 악하다는 비방을 받지 않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권고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이제 이방인 같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아요. 아직은 악행을 해요. 아직은 부족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래서 바로 호세아 말씀을 베드로가 응용한 걸 볼 수 있고, 또 하나 호세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너희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 같을 거야.
엄청나게 많을 거야.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바로 열방의 구원을 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바닷가에 모래가 될 거야, 이 말이 뭐였어요? 유대인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수많은 열방이 아버지께 돌아올 거야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호세아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처럼 많을 거야. 왜? 열방이, 이방인이 돌아올 거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으로 되어서 돌아올 거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방인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그냥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올곧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버지께 올곧은 자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자, 이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조개 안에, 조개 껍질에 모래를 딱 담고 있는데, 여러분 조개 껍질 안에 있는 모래를 세본 적 있어요? 심지어 조개 껍질 안에는 모래도 못 써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바로 열방의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래처럼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이렇게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을 백성과 거류민으로 아까 나누었죠. 그래서 뭐냐? 우리는 더 이상 거류민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이교도예요, 이교도. 즉,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방인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이방인 이교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시험한 거냐? 바로 이제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해, 이것을 시험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 똑같이 두 며느리에게 말을 했죠. 이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와의 시험하고 비슷해요. 예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스로보니게 족속 헬라인 여자가 와서 그랬죠. 딸이 귀신 들렸어요. 제발 그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축사해주세요. 딱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개들은 취급 안 해. 개한테 나는 주지 않아. 이런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예수아께서? 네, 아니면 우리의 겸손함을 시험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개의 뜻은요, 우상숭배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때 당시에 우상숭배자를 개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이 된 거죠. 그렇게 부정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을.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개들에게 던질 마땅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예수께서 시험한 것이냐?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철저한 회개, 이것이 개와 같애라는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거죠. 예수께서 개에게 던지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한 거예요. 내가 개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아버지, 저는 개예요. 맞아요. 우상숭배자예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철저한 회개를 아버지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님이 그걸 시험하셨고, 그 여인이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사실은 뭐를 했다고요? 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귀신 축사 절대 안 돼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물이 없는 곳은 반드시 찾아와요. 아버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반드시 7 친구 데리고 오죠. 네, 여러분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서 이분이 예수께서 그거를 시험하셨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축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거와 똑같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시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래서 룻은
회심한 이방인의 모범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 룻을 통해서 이방인의 두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시험했죠. 근데 이제 룻이 진실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룻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고 완전히 들어갔을 때 바로 이것이 이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오순절의 메시지가 그대로 녹아 있어요. 자, 나오미가 또 이르되, 자, 이런 얘기, 신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동서처럼 이제 떠나가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룻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뭐라고요? 바로 우상 숭배를 제가 끝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저는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고 새롭게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라는 모습을, 결단을, 회심, 진정한 회심을 이제 우리가 룻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자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가니까요. 따르는 거라서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은 이제 등을 돌리고 가버리지만 한 사람은 진정한 회심으로 나오미와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한테 또 등을 돌린 이방인을 한번 보는데요. 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즉 완전히 뭐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룻은 따라갔어요. 그러나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떠났어요. 그죠? 근데 오르바의 뜻이, 이름의 뜻, 여러분의 이름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예슈아라는 그 예수님의 진짜 히브리 이름은 예슈아잖아요. 그러니까 예슈아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처럼 먹고 예수님처럼 자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죠. 그냥 그 자체가 구원이신 거예요. 근데 그냥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르바의 뜻이 뭐냐면 목덜미, 목이 곧은, 일반적으로는 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오르바는 목이 곧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죠? 교만하고 이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바알처럼, 아니 누구죠? 바로처럼 하나님의 목이 곧은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얘기를 하면 부끄러운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기도를 받다가 어떤 분이, 제가 약간 목 디스크가 살짝 있었거든요. 아시죠? 목 디스크 살짝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바로처럼 목이 곧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여인들이 서로 헤어지면서 슬퍼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같이 막 뭐 울고 소리 높여 울고 막 입을 맞추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오르바와 룻의 행동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죠. 예, 껌딱처럼 따라갔어요. 근데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그녀의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어요. 이거는 뭐를 연상시키죠? 입을 맞추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했던 입맞춤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연결이 돼요? 바로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자신의 신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갔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두 이방인을 보는데요. 이거는 뭐를 보여주냐면 최종적인 구속의 정점, 진짜로 어떤 그 정점에 요것만 넘으면 되는데 그런 피크 타임 있죠. 그럴 때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따르느냐 아니면 돌아서느냐, 이 시험이 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 시험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룻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르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실게요. 자, 그래서 붙쫓는 자 요거를 보시면요,
누가 붙쫓는 자인가, 누가 붙어 있는 자인가, 그러니까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을 보시면 무엇이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냐면 바로 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예요. 참 감람나무에 이방인이라는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되었죠. 그러니까 붙쫓는다,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라는 거는 바로 잘 이렇게 뭐 심어진 거죠. 잘, 네, 뭐라 그러죠, 그거를? 네, 이렇게 접붙임이 된 거죠. 그런데 떨어져 있다라는 건 제대로 되지 않은, 접붙임에서 떨어진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죠. 좋은 나무가 이제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거를 이제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우리의 삶이 없어요. 순종함이 없이 입으로만 시인해서, 네, 입으로만 말해갖고는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즉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모르는 척한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해야 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도가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법도가 사랑이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법도를 왜곡해갖고 더럽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법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때문에 법도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 사람이 악한 자죠. 법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은 아니라, 법은 원래 선해요. 원래 거룩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을 얻고 싶어요? 아버지께 가고 싶어요? 합법적으로 싸워야 돼요.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거든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네, 공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그리고 주목하여 훈계하시겠다. 훈계는 뭐예요? 조언하고 충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토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토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자, 네, 오늘 밤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노아도 똑같은 어원이에요. 이게 뭐냐? 고요한, 안정된 곳, 가정, 안식처, 이런 뜻이에요. 안식할 곳을 내가 돌아갔을 때 구속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룻을 통해서. 그죠?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죽은 이제 자기 아들의 그 기업을 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구속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은요, 사실 이방인이 이 룻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엘리멜렉은 예수와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네, 이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사실은 유대인은 예수와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위협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한 유대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지가 지탱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지탱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각자 필요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부르심이 있고 이방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과 목적을 성취할 때 최종적인 구속이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때 아버지 이제 예수께서 오시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서 오늘 조금 중요한 부분을 조금 다룰 건데, 우리 토라를 이용해서 악한 경향성을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악한 경향성이 뭐냐?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나의 악한 의도,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이거를 토라를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핑계대면 안 돼요. 자, 한번 보시면, 자, 룻기에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게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지? 엄청 무서웠을 거야 아마. 귀신인가? 막 이럴 수도, 동물인가? 막 이럴 수도 있죠. 엄청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현숙한 여인 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침착해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왜? 룻이 혼자 된 걸 알잖아요. 남편이 없어요. 또 주인이 없어요. 또 근데 의로운 보아스는 즉각적으로 악한 경향성에 도전받지 않았어요. 룻이 결혼한 몸이 아니었음에도 보아스는 그녀와의 잠자리를 피했어요. 심지어 이런 토라의 말씀도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5절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여기서는 뭐 처녀는 이제 남편이 없는 사람도 의미하죠.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의 악한 경향성, 뭔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충족시킨 후에 토라에서 지시한 대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었어요. 법은 충분히 악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의 그런 악한 마음, 그냥 이렇게 뭐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걸 보시면요. 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이 여자는 세상 너무 평안하게 자고 있는데 이 남자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이 한밤중에 와서 밤새 있었잖아요. 근데 이겼어요, 보아스가. 정말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스스로 그냥 이겨냈어요. 토라의 말씀으로 핑계도 될 수 있었지만 그냥 거룩함으로 이겨버렸어요. 자기의 악한 경향성을 이겨버렸어요. 다음 거 볼게요. 자, 다음 걸 보시면, 네, 이거는 요셉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토라라는 어떤 율법이라는 게 있으면 이것이 되게 악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율법 체계 속에서 이게 기초예요. 그냥 기초예요. 그러면 더 깊은 건 뭐냐?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거룩함을 보고 자기의 악한 경향성을 참고 제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단계예요. 기초가 있어요. 간음하지 마라, 거룩하라, 그리고 납폐금을 줘라,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초를 줬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더 깊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성품으로, 예수와의 성품으로 이거를 얘기해요. 이 요셉도 어때요? 거의 30이었죠. 거의 그때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근데 참았잖아요. 다 이겨버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악한 경향성을 이긴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 토라, 메시아닉 이렇게 하면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그 법도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의롭고 너무나 선한데 나는 너무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그 자리를 결코 탐낼 수 없어요, 인간이.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그래서 보시면 자신의 악한 경향성을 이기는데요, 밤에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을 거예요. 그죠? 미혼이고 여자를 찾고 있고 룻은 과부이고 남자를 찾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절제했죠. 자, 보아스가 굉장히 겸비해 갔고요. 그런 겸비가 보아스를 절제시켰고, 그리고 이 악한 경향성은 합법적으로 결혼할 때까지 그녀와 잠자리 하지 않겠다고 맹세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구원을 받아 안 받아 맨날 이 생각만 해요. 천국에 가 안 가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제일 큰 관건이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 이거.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경비함으로 절제하고 합법적으로 참고 맹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래서 보아스의 이름이 보오즈, 뜻이 뭐냐면 그의 강함 안에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있지 않죠. 여기서 보면요, 그래서 그의 강함이 그의 악한 경향성을 이기게 한 거죠.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 진짜 강한 사람은 뭐라고요? 나의 죄성을 이겨버리는 사람.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출세하고 성공, 이게 아니라 나의 악한 경향성, 나의 감정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강한 사람이고 용감하다. 그래서 보시면 룻기 2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 보아스를 강하고 용맹한 남자라고 소개했대요. 근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이 보아스라. 이거밖에 없어요. 유력하다고 나왔는데 왜 이걸 강하고 용맹하다 그러지? 찾아보니까 그 뜻이 어떻게 되냐? 유력. 이게 히브리어 진짜 뜻은 유가 뭐냐? 힘, 용기, 권력, 용맹. 력은 우두머리, 힘센, 강한 사람, 전사, 강력한, 용사,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유력하고 좀 다르죠. 네, 그래서 바로 진짜 용맹하고 진짜 강한 사람은 바로 자기의 악한 경향성을 반드시 꺾어버리고 거룩함을 선택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룻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 조마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누가 용맹한 사람이냐? 바로 자신의 악한 경향성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래서 악한 경향성과 사탄과의 정면 대결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죠. 예수님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갖고 똑같은 감정을 갖고 똑같은 마음으로 오셨어요. 똑같아요.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시고 트름도 하시고, 그죠? 이런 똑같은 사람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명백한 모든 시험을 피하지 않고 모든 악한 경향성을 십자가의 죽음 위에 놓으셨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갖고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그분의 구속된 신부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었어요. 왜요? 합법적으로 우리와 결혼을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합법적인 결혼이었어요. 어떻게 했냐? 보여드릴게요. 자, 마귀가 시험했죠. 떡이 되게 해라. 자, 여러분이 악한 경향성을 이기는 거, 이게 모든 사역자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어요? 이것을 떡이 되게 해. 이렇게 떡이 되게 하면 수많은 사람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너를 따를 거야,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너가 재물을 주고 성공하게 하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게 하고 너에게 오면 모든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따르게 될 거야. 그 길을 선택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사람이 사는 게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역을 할 때 재물로, 성공하는 걸로, 부자가 되는 것으로 사역의 방향을 결코 잡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기몰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악한 경향성을 이겨내셨어요. 두 번째, 뭐를 했어요? 내게 절하면 다 뉘게 될 거야. 자,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권세를 갖기 원하시죠. 그죠? 이거는 마침내 이루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얻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권세, 그러니까 권세를 얻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뭐예요? 거룩함으로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예요. 아버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권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불법을 행했을 때 오는 권세가 있어요. 사단도 권세가 있어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죠. 그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힘들지만 거룩함으로 그 권세를 취하느냐, 아니면 불법을 통해서 뒷거래로 그 권세를 어둠으로부터 취하느냐, 두 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불법을 거절하셨어요. 나는 합법적으로 할게. 나는 너에게서 얻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절함으로. 사단이 처음부터 권세가 있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죄져 갖고 권세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죄를 지면 사단의 권세도 갖게 되는, 그거를 사단은 시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법을 거절하셨어요. 또 마지막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로 되니까 뛰어내려도,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자, 기적과 이적, 위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아요. 천사들이 받들어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사역을 확장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인기몰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 여기서 뛰어내려. 이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모든 사람이 바라는, 진짜 우와 대단하다, 천사들이 너를 받들었네, 그러한 능력 있는 사역자, 정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때 대답이 뭐예요?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얘기 하시죠. 두 번째였나? 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어떤 인기에 대한 것들,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12군단도 다 부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안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모든 악한 경향성을 이기고 인간으로서 합법적으로 거룩한 신비를 얻고자 했던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악한 경향성을 다음 걸 이제 보시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 또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이것도 넘기셨고, 더 넘겨주세요. 그림을 넘겨주세요. 네, 다음 거 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경향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악한 경향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합법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밤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 밤중에 보아스가 룻이 자기 발치에 있는 걸 알았죠. 모든 시험은 밤에 와요. 자, 종말, 즉 추방은 한밤중에 와요. 요셉, 보아스, 메시아로부터 배울 게 있죠. 아까 예수님도 이런 그 시험이 있었고 요셉도 시험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다 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 악한 경향성을 죽여야 하는데요. 자, 메시아께서 어떻게 했어요? 온 이스라엘, 즉 진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로 접붙여진 이방인 온 이스라엘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스스로 밤 가운데로 오셨잖아요. 스스로 밤에 그런 일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즉 생각하지 않은 때, 이것은 바로 한밤중을 의미한다. 밤중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런 시험이 와요. 갑자기 오르바에게 시험이 오고 갑자기 룻에게 이런 시험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밤중의 시험을 위해서 보아스가 계속 겸비함으로 자기를 훈련해. 여러분이 평소에 죄를 이기는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밤중에 반드시 넘어져요. 죄에 반드시 오르바처럼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거룩함을 향해서. 왜요? 평상시에 낮에 내가 악한 경향성을 죽이는 훈련을 안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내가 나의 악한 의도, 악한 생각들을 이기지 않았으니까, 거룩함을 선택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한밤중에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한밤중에 있었다. 즉 이 밤을 위해서 우리가 악한 경향성을 이기는 훈련은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요셉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다윗과 또는 보아스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슈아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토라를 완성하기 위해 왔다. 자, 보아스와 룻이에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다라는 의미는요, 즉 룻은 진짜 유대인이죠. 유대인과 결혼함으로 유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어떠한 숨겨진 의미들이 있냐면, 보아스가 말했어요, 룻한테. 너 여기 왜 왔어? 이렇게. 여기에 무엇을 하기 위해 왔냐? 이러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라를 완성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왔으면 그 가까운 형제가 그 기업을 그러니까 책임지고 이렇게 이어가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그것을 그 토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보아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자, 그래, 토라를 완성하기 위해 왔으니까 여기서 밥을 지세라. 그런 다음에 아침이 와서 그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너를 구속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무르지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상황은 창세기에 있는 유다, 다말과 비슷해요. 자, 유다의 첫 아들이 죽었죠.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자손이 없이 과부가 됐죠.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다말이 들어갔죠. 근데 둘째 아들 오난이 어떻게 해요? 그 씨를 주는 거를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악하게 보시고 죽이시죠. 이 상황과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 기업을 무르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그 토라는 분명히 기업을 무르라고 했는데 무르지 않는 오난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토라의 완성은 너무 중요한 거,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 거 볼게요. 그래서 아무개가 잃어버린 건데요. 자, 레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까운 친척 아무개는 죽은 형제를 돕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의 계보가 되는 축복을 잃었어요. 자, 너무 신기한 게 성경에 이름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을 무르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래요. 즉 말하자면 거식이라는 거죠. 걔 거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이렇게 너무 얼마나 하나님이 명예가 땅에 떨어진 거죠. 그죠? 불명예스러운 거죠. 심지어 이름도 거론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러니까 와, 정말 당연히 내가 그 토라를 완성할 자인데,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내가 거절했을 때 우리는 아무개가 될 수 있어요. 그 거식이. 이름도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너무 이거를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왜 창피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감춰주셨잖아요. 감사한 것도 같고 아니면 되게 불명예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놓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무개가 놓친 거. 첫 번째, 메시아의 계보가 되는 축복을 잃었죠. 왜요?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왔어요. 네, 거기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을 통해 예시아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둘째는 토라를 완성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때요? 구속의 역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모두 다 구속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구속의 역사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단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내가 먹고 사는데 좀 지장이 있을까 봐, 내 명예가 좀 그 모압 이방 여인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거죠. 감히 뭐라고. 이런 것이 엄청난 불명예를 가져왔고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구속자 메시아의 계보를 가져오는 연합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자 일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랑 함께 동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상징하는데요. 즉 이것은 한 세 사람을 얘기해요. 한 세 사람.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오는데 유대인의 혈통만이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가 오시는데 어떻게 이방인, 모함 여인, 이방인과 유대인을 플러스 해갖고 메시아의
씨를 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한 세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야, 이방인도 아니야. 이게 플러스 돼갖고 한 세 사람으로 완성.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 에베소서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율법을 폐하심으로 인해서 화평하게 되었대요. 네, 이거는 사실은 이건 아니에요. 사실 이 뜻이 아니에요. 왜 이 뜻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건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에요. 법조문, 즉 뭐예요? 율법의 주석을 말해요. 어떤 율법이 있어요. 법조문이 뭐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규례를 쓰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안식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뭐 쓰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지? 뭐 열매를 따지 마, 높은 나무에 올라가지 마, 뭐 이런 거 있죠. 규례로 쭉 쓰는 거 있죠. 이것을 얘기해요. 사실은 이러한 사람이 만든 규례들로 인해서, 네, 그런 거를 폐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규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화평하게 한 세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원어로 보시면 이 말씀이에요. 원어로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 이것을 통해서 적개심을 폐하시고 해요. 여기에 우리가 적개심을 폐하시고를 뺐어요. 번역을 안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원어를 찾아보세요. 적개심을 폐하셨다.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그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통해서 적개심을 폐하셨다라고 나와요. 즉 뭐예요? 규례에, 아까 뭐라 했어요? 이방인을 개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이러니까 뭐예요? 이방인이 저 멀리가 있어요. 마음에서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랑 같이 밥도 먹지 마. 이거 율법 아니에요. 규례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오버한 거죠. 그래, 이런 것들을 함을 통해서 적개심을 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적개심을 폐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 세 사람을 만드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개심을 폐하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어떤 그런 규례를 폐한 거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 짓는다. 다음 거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룻은 이렇게 완전히 이제 뿌리와 연합이 되는 것, 참 감람나무에 연합이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연합이 된 거죠. 다음 거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일으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데요.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기업을 이제 세운 거죠. 보아스가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부활을 의미해요. 즉 세우다는요, 달리다 쿰에서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일어나라라는 뜻이에요. 세워가. 즉 일어나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죽은 자의 기업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났다, 죽은 자의 기업을 일으키다, 이것 자체가 바로 부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부활이 있어요? 바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 사람의 대를 잇는 것을 통한 부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보시면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 뭐예요? 왕으로 이제 그러니까 왕권이 올 것이다 이거였잖아요. 이 사람이 부활을 했어요. 그 이름의 예언이 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끊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대를 누가? 보아스가 이음으로 해서 정말로 엘리멜렉을 통해서,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진짜로 메시아의 길이 예비되게 된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말이 있죠. 이것도 쿰, 이게 사용됐어요. 그래서 진짜로 히브리어 뜻으로 들어가면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라의 뜻이에요. 일어나서 나오라. 그래서 이것도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또한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것도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언제 부활해?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활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거를 얘기해요.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라, 여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왕으로서 부활하신 예수와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죠? 나중에 예수와께서 부활하셨죠. 그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다윗에게 뿔이 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다윗의 뒤를 누가 이어요? 예수님께서 이으시면서 그 부활의 신앙을 계속해서 부활로 가져간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거를 볼게요.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사는 방법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일어나는 빛, 일어나라, 이거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부활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순종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다 하실 거야, 그냥 저절로 다 되겠지, 막 이런 거 되게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이성적인 인간으로 만들었고, 선택하라고 얘기하시고 결단하라고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들여야 되고 나의 힘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 저절로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순종해야 되는 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부활하신 메시아의 빛을 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어나라는 명령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일어나라,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연합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성, 옛사람,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즉 순종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뭐라 그러죠? 그거를 하여간 자, 생각이 안 나네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연합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사는 게 내가 옛사람 죄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죽고 내가 순종으로 살아, 이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여러분이 법도를 되게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순종을 했을 때 불순종의 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너 이렇게 하면 맞아, 막 이런 거. 또 하나는 순종의 법이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무엇을 해도 축복이야.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게 뭐예요? 이 두 가지 법 중에 바로 불순종의 법을 못 박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경향성, 우리의 죄성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음으로 인해서 이 저주의 법도 못 박히는 거죠. 왜? 내가 이제는 불순종하지 않을 거니까. 거기서 율법의 자유를 얻고 언약을 취하는 거예요. 축복의 언약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빛을 발하에, 어떻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완전히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여 빛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용과 싸우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용과 싸우죠. 네, 이 자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법, 신의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계명을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계명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도를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계명의 빛으로 계명을 행해서 빛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빛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인도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내가 하나님 저를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성령의 거룩한 영이 당연히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에게 영광되지 않은 악한 행실을 살아가고 그냥 악한 행실에 나를 맡겨놓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거룩한 영이니까 화장실 같은 나에게 오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떠나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함으로 발버둥 치고 아버지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선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나를 죽이면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찾아내시고 나에게 인도되시는 거예요. 왜? 찾아낸 거죠. 사람들한테. 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성령을 받을 때 누구에게 고개를 내밀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오순절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던 구별한 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면서 또 이제 권능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별할 때 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한 룻의 회심이 실제적으로 뭐와 같은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룻에게 관계를 맺는 것이 금지된 남자와 홀로 함께 있는 것은 금지된다. 성경은 반드시 현실적이어야 돼요. 실생활에 반드시 적용될 수 있고 실생활에 여러분이 순종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근데 룻이 뭐라고 하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함이에요. 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13가지 중에서 너가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 있다. 여러분이 계명 613가지를 어떻게 지켜? 이렇게 얘기한다면 613가지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계명들 쫙. 네. 오, 주여. 하나님께서 이거를 뭐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가 봐요. 오해하지 마세요. 613가지 뒷목 딱 잡고 주여 뭐 이러면 안 돼요. 613가지 안에는 왕의 계명들 쫙, 종이 있는 주인의 계명들 쫙,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죠? 네, 제사장의 계명들 쫙, 레위지파의 계명 쫙,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남자의 계명 따로 있고 다 이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613가지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얼마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계명들이 있는 거죠. 3분의 1밖에 없어요. 그 중에 딱 해보면. 또 룻이 이래.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우상 숭배는 금지된다.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계명을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4가지 종류의 사형이 법정에 이양된다. 성경이 나오죠.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2개의 묘지가 법정에 이양된다. 하나는 심각한 범죄를 범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덜 심각한 범죄를 범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룻이 나도 거기 묻힐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룻이 부활에 참여한, 다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 룻이 어떻게 회심하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로 또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대답에 이게 포함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이 갑자기 변화되지 않아요? 룻도 남편이랑 좀 살았죠. 오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회심이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사실 점진적으로 회심이 돼요. 이거를 사도 바울도 말을 했는데요.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딱 4가지를만 피하게 해라.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해라.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그러면 요것만 피하면 뭐 부모를 공경하고 모든 계명은 이방인은 모든 계명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죠? 거짓 증언 해도 돼요?
네, 뭐 아내를 탐내도 돼요? 이웃의 것을 뭐 이런 거 너무 이상하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이게 아니죠. 자,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이방이 이것만인데 율법은 우리 게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유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말하냐? 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즉 새신자들을 얘기해요. 인제 돌아오는 자들을 힘들게 하지 마. 왜요? 요것만 얘기해.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는 예로부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요. 샤밧 때마다 안식일마다 모세의 모세 오경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4가지만 피하게 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점진적인 변화죠. 한꺼번에 613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지킬 필요 없지만 할례부터 있죠.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이거부터 시작해서 쫙 하면서 이거 다 해.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에 새신자 왔을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것만 우선은 해. 하나씩 가르쳐 주죠. 똑같아요. 이것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이 이방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와요. 네, 회심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글을 읽기 때문인 거죠. 읽음이라 하더라. 바로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방인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구세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고 회심한 이방인들도 거룩한 마지막 결혼식을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으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신부죠. 신부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를 거룩하기 원하세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 볼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회심을 위해서 바로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똑같이 마지막에 거룩함으로 결혼식을 영광 가운데 치르게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여기 이제 할례에 대한 어떤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할례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이제 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례를 가르침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파는 이때에 뭐와 같으냐면 그 구원파와 같아요. 즉 믿음만 있으면 돼. 하나님 이런 거 있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되죠. 살아있는 믿음, 행위가 동반되죠. 근데 그거와 똑같이 이 할례파의 그때 당시의 주장이 뭐냐면 할례만 행하면 돼. 그러니까 그 모세의 방법을 아주, 그것도 손할례당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그런 할례 방식으로 행해야지만 구원받아. 그러나 계명은 그러면 할례만 행하면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러니까 계명은 행할 필요가 없는 가르침이었어요. 네, 그래서 할례당을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책망하는 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래서 여기에서 할례당 때문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례가 먼저가 아니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할례가 먼저였어요? 이방에서 온 아브라함조차도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켰죠. 아브라함조차도. 그러나 언제요? 99세 때 할례를 행하시죠. 그와 똑같아.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할례를 먼저 내세우면서 이거를 지키면, 이것도 언약이지만 이 할례의 언약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온전함의 언약이지, 이거를 통해서 계명을 안 지켜도 이것만 있으면 이게 아닌 거죠. 이게 할례당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자, 됐죠? 네, 다음 거 마지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걸 넘겨주시면요. 26번까지 있나 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을 뛰어넘어요. 자, 우리 혈통을 보면 아주 재밌어요. 메시아의 혈통이 얼마나 재밌냐면, 룻의 혈통, 모압 족속의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자, 룻의 혈통이 얼마나 더러운 혈통이냐면 바로 근친상간을 통해서 죄로 만들어진 자손이에요.
이게 메시아의 혈통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죠? 이게 룻의 혈통이에요. 또 하나가 있죠. 그리고 보아스는 유다 지파죠. 바로 유다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다와 레아를 통해서 이제 그 자손들이 이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레아로부터 오는 혈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뭐예요? 바로 더러운 모압의 혈통과 사랑받지 못한 그러한 이제 아주 불행한 여인의 혈통이 바로 메시아의 혈통이었어요. 네, 보아스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혈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복할 수 없어 보여요. 네, 막 뭐예요? 조상의 죄 막 엄청나게 극복할 수 없는 더러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극복할 수 없는 또는 이렇게 너무나 안 좋은 마치 저주받은 듯한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혈통을 이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었고 룻은 가난했지만 굉장히 충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믿음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혈통을 뛰어넘어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메시아 예수님을 씨, 아브라함의 씨, 자손 이렇게 얘기하는데 씨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왜요? 바로 혈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방에서 오기 때문에 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6번 다음 거를 넘어가시면요,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토라의 목적. 여러분이 토라의 목적, 그러니까 토라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 이렇게 이제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신법, 이제 이렇게 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교만, 외식하는 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시잖아요.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을까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였어요. 지키는 척하는 자였지 안 지키는 사람이었죠. 손가락 까딱 안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계명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스데반도 죽을 때 너희가 천사들이 준 계명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사실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였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였어요. 모세를 믿지 않는 자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하면은 무조건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 아니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만해, 자기를 의롭다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토라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율법을 정말 이 땅에 직접 강림하셔서 손가락으로 써주시기까지 하셨을까? 네, 이런 거 보시면요. 자, 진실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밑에 보시면요, 이런 것이 나옵니다. 맨 밑에를 볼게요.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통해서 진실로 개인적 구원을 얻는 자. 자, 예수아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 진짜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회개와 선행을 해요. 당연하죠. 아시죠? 당연히 회개해요. 당연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선을 행하려고 해요. 자,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사실은 토라의 지혜의 목표는, 토라의 지혜, 토라가 가르쳐주는 진짜 목표는 뭐냐? 사실은 회개하고 내가 무엇이 죄인지, 뭐라 그래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지켜 행하는 자라고요.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어디에서? 죄에서. 그죠? 왜요? 죄가 뭔지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뭐를 원하는 줄 알아요? 무너뜨리기 원해요. 뭐를? 율법을 무너뜨리기 원해요. 왜? 죄가 성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뭘 무너뜨리기 원해요? 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율법을 세우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겠느냐? 오히려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얘기 하시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의외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기기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가 서야 돼요. 우리나라에 공의가 있길 원해요. 그럼 우리나라에 경찰, 정말 공의로운 경찰을 얘기하는 거야. 공의가, 법도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의가 세워져요. 그거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진짜 토라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왜? 내가 왜 구원 받았지?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건 너무 단순한 거죠. 사실은 내가 왜 구원 받았지? 선을 행하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지어주셨지? 나를 왜 창조하셨지? 그냥 내가 천국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땅이랑 빠빠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이건 쉽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의의죠. 할 수 있어요. 하나님들이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이제 말씀을 좀 읽어보는데요. 우리 진실로 여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예수와께서 사람이기 때문에, 인자이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을 주셨어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핑계댈 수 없어요. 그분 앞에서 사람이신 그분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모두가 다 부활할 거야.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으려고 부활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차라리 부활을 안 하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행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뭐냐? 나는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 악한 의도는 죽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보아스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믿음의 많은 사람들처럼 싸워야 돼요. 이 땅에서 전사와 용사가 되는 건 다른 사람과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좀 나눌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해주세요. 두 번째, 오르바와 같이 진리를 배반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이스라엘로 살게 해주세요.
네 번째, 악한 경향성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자, 다섯 번째,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취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토라를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성령으로 계명을 지켜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말만 주님을 찾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실질적으로 행하게 해주세요. 아홉 번째, 나쁜 혈통에 매이지 않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열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러시아의 악행이 그치게 해주세요. 11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거룩함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좀 기도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듣던 그 말씀이 아니어서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말라기의 말씀처럼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말라기 4장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바로 모세를 기억하라. 모세에게 준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기억하라. 그리고 엘리야의 영혼을 부어주리니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마음이 가지 아니하면 저주로 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화목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방법은 결국 아버지의 법도 아래 굴복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라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계명을 받은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고아로 살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싫고 아버지는 무섭고 아버지는 사랑이 아닌 것 같고 예수야가 사랑인 것 같은 이런 오해, 여기에서 살아갈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버지 집에게 가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법도로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